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당파를 지어 다투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들이 있어 왔는데 그 분쟁의 원인은 그들의 스승을 지나치게 존경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복음을 듣는 일과 세례를 받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분쟁이 일어나게 된 진짜 이유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를 지어 분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이전 상태로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를 떠날 때 그들은 비교적 서로 잘 융화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지금은 다툼이 교회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에게 전달해준 사람들은 글로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글로에라는 이름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글로에라는 여인으로 성도로 있는 가정에 있는 집의 노예나 하인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글로에의 사람들이 고린도와 에베소 두 도시를 사업적으로 왕래하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의 소식을 전달해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파당들을 다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분파의 중심이 되었던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러한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격려를 하거나 고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독특한 이념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이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파당들은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으로 시작된 것이지 분명한 신학적 차이에 기인하거나 지도자의 권면을 받아서 그 차이점이나 우월함으로 인하여서 교리적으로 갈라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라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강한 인상을 받아서 그들의 리더십에 이끌려 분열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상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파까지 바울은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황상 볼 때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배타적인 태도로 자신들만이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당신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식으로 자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이들은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자신들에게 속해야지만이 그리스도와의 독점적인 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자기들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파당 때문에 바울은 몇몇 사람들과 가정을 제외하면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은 그들이 세례까지도 그 세례의 의미를 오해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준 사람에게 특별한 충성의 의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례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에게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도 자신은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근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의 사도적 사명에서 말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성례전의 사역은 부차적인 중요성만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성례전 방식 차이 때문에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자신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여러 가정교회로 쪼개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 사역과 대조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소임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며, 이 복음 선포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화려한 장식이 없는 설교이며 수사학적인 기술에 세련됨이 없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화려하고 매끄러운 잘 정돈된 설교가 사람이 듣기에는 설득력 있고 지혜로워 보이나 이러한 복음 제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사학적인 세련됨을 경계하고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의 교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못지않게 갈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로 조각나고 이단으로 찌들은 한국교회 세계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을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속한 교회의 현실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이들이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적이기 때문에 말다툼을 그치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됨의 유일한 바탕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체로서의 공동체에게 경쟁의식을 버리고 분열하는 극복적인 책임을
가지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역교회의 분열은 특정한 지도자들의 호소보다는 이슈를 놓고 일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이치가 마음에 있을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좋은 믿음으로 함께 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라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며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바라보며 형제들과 연합하고 단합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려는 내 안에서 타인과 나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분열의 씨앗이 되며 사단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바라보며 겸손히 믿음으로 함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